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주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께서 여러분을 도우신다, 인도하신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합니다. 우리의 신앙 목표 시작. 예수 잘 믿고 교회 사랑하고 목회 염려하고 빛과 소금이 되자. 우리의 선포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계속 잘 됩니다. 살겠네. 그래도 살겠네. 아무리 힘들어도 살겠네. 우리의 표 큰 빗소리가 들리는가? 믿음의 귀를 열어 들으라. 믿음의 입을 열어 말하라. 믿음의 눈을 열어 보라.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으면서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능력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은 지 1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건 조금 이 가슴 아픈 일이요. 여러분들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역사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곧 평강의 씨앗을 얻으리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에게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바로 이 누림의 주인공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누림의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셨으니까 나도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참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 여러분들, 부모가 자기 자식을 내가 고생했으니 너도 고생해야 돼 이놈아. 너도 고생해야. 그러지 않아. 나는 고생해서 너는 편안하게 살아야지.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물론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특별한 은사가 있을 때에는 고난의 길로 가게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선교사님들,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또 그 테레사 수녀 같은 사람들 고난의 길로 가게 합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모든 걸 다 가져가셨어요. 우리의 어려움을 가져가셨어요. 우리의 고난을 가져가셨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러니까 나는 나아야 되고 나는 평화를 누려야 되고 또 그분이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뭐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부요하게 하심.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은 부요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가난하게 사셨어요. 왜요? 우리의 가난을 가져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부요하게 돼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의 주인공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기 옆 사람, 앞뒤 사람들 서로 은혜 방언으로 인사 한번 합니다. 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괜찮습니다. 미안합니다. 행복합니다. 은혜입니다. 아멘. 하여간 만났다 하면은 잘했어요. 권사님 잘했어요. 오늘 찬양 은혜가 되지요. 아, 이거 참 무슨 콘서트를 하는 거 막 박수를 치고 막 휘파람 소리는 안 났구나. 잘했어요. 수고했어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을 향해 잘했다, 잘했다. 수고했다. 고맙다, 고맙다. 우리들의 자녀를 여보 고마워요, 고마워요. 잘했어요. 수고했어요. 얼마나 했어요. 나 같은 것 때리고 산이라고 얼마나 했어요. 주여. 아이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선언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공자가 쓴 논어 위정편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자왈 그러면서, 공자왈 그러면서, 나는 15세 학문의 뜻을 두었고 30살에 신념을 바로 세웠고 40살에 미혹됨이 없었고 50살에 천명을 알았고 60살에는 들으면 그대로 이해가 되었고
70살에는 마음에 하고자 하는 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 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걸 놓고 15세 학문의 뜻을 두었다. 15을 지학이라. 20세를 놓고 약관이다. 관을 썼다. 30세 이립, 자기를 세운다는 거죠. 40세가 되면은 유혹을 이긴다는 거죠. 유혹당하지 않아. 흔들리지 않아. 부록의 나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50을 지천명이라고 그러죠. 지천명. 하늘의 뜻을 안다는 거죠. 그리고 60이 되는 것을 이순이라고 그래요. 이순. 귀 순할 순. 귀가 순하다. 그래서 나이가 적어도 60이 넘으면은 귀가 순해. 그래서 아무리 악한 말을 해도 좋게 들어. 좋게. 아이고 그래. 그럴만하니까 그러겠지. 다 같이 해볼까요? 그럴만하니까 그러겠지. 여러분 나이가 들면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런 것 가지고 그러냐. 나이가 들면은 50을 지천명이라 그러는데 1000명을 깨닫는다는 거죠. 1000명을 깨닫는다는 거.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지요. 하늘의 뜻을 알고 하늘의 뜻을 쫓아간다고 그러는 거죠. 이게 나이가 들수록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다들 젊어졌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60이 되면 환갑이라 그러고 환갑잔치를 걸게 하고 그럼 노인이었잖아요. 지금 60을 놓고 노인이라 그래요. 이거 뭐 완전 처녀 같잖아요. 노인이라가 안 해. 환갑잔치도 안 해. 다들 젊어졌어. 젊어지다 보니까는 철도 잘 안 들어. 철도 잘 안 들어가지고 이순이라 해서 귀 순할 순, 귀가 순해야 되는데 근데 귀가 순하지 않아. 그래가지고 듣는 것을 보면은 자꾸 아직도 이 팔팔해. 조금 무슨 말만 발끈하고 아직도 발끈할 힘이 남아 있어. 발끈할 힘은 50세가 넘으면 지천명이라 1000명을 알기는커녕 무슨 뭐 지철도 안 들어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참 그래서 답답하기도 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지금 이 정도 나이에 살면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맞지요? 자기 마음대로 돼요? 자기 계획대로 돼요? 자기 생각대로 되던가요? 내 자식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돼. 왜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자기 인생이 아니거든. 좀 젊은 나이에 뭐 어쩌고 그러면은 맞아요. 그러면은 내 인생은 내 거예요. 뭐 그러면서 부모님한테 대들고 막 그러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 진짜 자기 인생이 자기 인생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러면 내 인생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지. 저 위층도 아멘 해봐요. 하나님의 거지요.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고백하는 고백이 하나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주님이라 그러죠. 주님. 이 주님이란 뜻은 주인님 그 말이야. 나의 주인님. 그래서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냥 가서 순종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많이 끌고 나와가지고는 뭐라 그래요? 예수님 앞에 탁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뭐라고 불러요? 주여 나의 주인님입니다. 주인이란 말이야. 옛날 표현대로 한다면은 나의 주군입니다. 주군이란 말은 주인주 임금군을 써가지고
나의 주인이요 나의 임금입니다. 지금 그런 말이거든요. 임금이다. 내 충성을 바치는 분입니다. 당신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진짜로 믿고 나면은 하나님을 주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 내 충성을 다 바칩니다. 아멘 좀 해봐요. 주님, 주여, 그 말은 내 충성을 다 바칩니다. 그런 뜻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님 하고 부를 때 주님, 내가 나의 충성을 다 바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님 하고 부르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을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알라딘의 마술 램프에 나오는 거인처럼 가지고는 어떤 소원이 있을 때 마술 램프를 이렇게 비비면은 그러면 거기서 뿅 하고 거인이 촥, 주인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럼 이거 해. 그러면은 거인이 착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라딘의 마술 램프 정도로 생각하는지 어떠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 해결사로 생각하는 건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충성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 길이를 찬, 높이를 양, 높인다는 거죠. 찬양의 뜻은 하나님을 높인다는 거죠. 국기 개양 하는 것은 높인다는 거죠. 휘날리게 높이는 거죠. 하나님을 휘날리게 높이는 거예요. 찬양, 하나님을 높이는가. 예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합니다. 예배는 예도례, 절배,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려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예배. 어떠신가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진짜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인가요? 아니면은 도깨비 방망이처럼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해결사 되신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그걸로 왔나요? 아니면 주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왔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일을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나타나셔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원래 했던 대로 그대로 이루어간다, 지금 그것을 알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4절에 나타나는 말씀에 보면은 내가 지금 부활했다, 이전에 내가 너희들에게 말했지, 내가 고난받는다, 죽는다, 그리고 죽었다가 내가 다시 살아난다, 이 모든 것들이 그냥 갑작스럽게 일어난 게 아니고 벌써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났다. 44절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시편에 기록된 말, 벌써 구약시대 때부터 기록되었던 모든 것들이 지금 현재 차근차근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 애연의 성취를 이루시는 하나님.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내 뜻대로가 아니야. 사람이 그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계획했다고 내가 내 길을 걸어간다고요? 아니잖아요. 우리 그거 알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결국은 이루신다. 심지어는 오늘 본문 45절에 뭐라고 말씀 나오는가 봐봐요.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오늘 설교 말씀 듣고 깨달아졌어요. 깨닫게 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은혜 받는 것 내가 은혜 받는다고요?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받게 해 주어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의 주체는 주님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내가 믿는 것 같지요? 내가 믿는 게 아니라니까. 오늘 내가 교회 나온 것 같지요? 여러분, 내가 교회 나온 거 아니야. 어쩌다 보니까 내가 교회 나왔지, 어쩌다 보니까 새하늘교회 나왔지.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너 하나님께서 불렀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한다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주체이시다. 예수를 믿는 것도 내가 믿는 것 같죠? 아니야.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믿게 해야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믿음은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도 내가 깨달아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너희의 눈을 밝히사.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그인 줄 알았다. 자기가 눈을 밝게 딱 떠가지고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만드니까 부활의 예수님인 줄 알게 했다. 언젠가도 제가 그런 간증을 드렸는데, 내가 아는 어느 한 집사님이 계세요. 박미아 집사님이란 분이에요. 이분이 류마티스 관절염, 손가락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구두를 못 신어요. 걷는 것도 참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운전을 해가지고 교회 나오면 새벽기도 나온다고 나오는 중에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믿어지더래. 그 말씀이 어떤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그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면서 믿어지더래. 그 전에도 계속 들었어. 그 말씀은 수없이 들었어. 그런데 그 순간 믿어지더래. 그리고 나았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몇 주 전인가 금요일 심야 기도회 때 그런 영상 하나 보여드렸죠. 짤막한 영상. 언젠가 힐링캠프에, SBS 힐링캠프에 나왔던 가수 박진영 씨에 대한 간증. 그가 그때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때였는데 하나님을 찾아간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가기 위해서 성경을 그렇게 수없이 읽었대요. 그래서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기는 많이 아는데, 근데 안 믿어지더래. 이게 진짜 하나님이 계신 거야. 지식적으로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성경을 가르치기도 했대. 왜? 지식적으로 아니까. 그런데 안 믿어지더래. 그런데 어느 날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이 믿어지더래. 갑자기 그 성경을 읽는데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이 뜻을 따라라는 건, 이 히브리서는 지난날 구약시대의 제사 제도에 대한 것들이, 그것이 예수님 거기에서 양을 바쳐서 양을 제물로 바쳐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제물이 되어짐으로 인하여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예수님 그 전에는 해년마다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단번에 한 번에 끝내버렸다는 거죠. 계속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거룩함을 입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믿어지더래. 그 전에도 알기는 알았어요. 수없이 말씀을 봤어요. 그런데 그냥 지나쳤어요. 그런데 믿어지더래. 이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빌립보 교회 탄생의 내용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울 사도가 마게도냐 지역에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따라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죠. 거기서 강가에 가가지고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만 만난 게 아니라 다른 여러 여자들도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거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지금 바울 사도의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말씀이 들렸어요. 오늘 말씀이 들리나요? 주께서 여러분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하는 것 같죠? 내가 은혜 받는 것 같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께서 알게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내 속에 믿음을 주실 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연이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의 만남을 우연이라고 하지 마세요. 우연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이 종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우연으로 보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으로 주님 앞에 나왔음을 명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혹시 믿어지지 않나요? 안 믿어져. 여러분 은혜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변화산 밑에 한 아버지가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와가지고 좀 고쳐주세요. 못 고쳐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왔어요. 그때 예수님 앞에 이 아버지가 예수님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그런데 당신의 제자들은 못 고칩디다. 할 수 있거든 좀 고쳐주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때 이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믿음이 나 믿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은혜가 와야 되는 거예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 자기 힘쓰려고 하지 마세요. 기독교는 힘쓰는 종교가 아니에요. 다 같이 해볼까요? 신앙은 힘을 빼는 것입니다. 신앙은 뭐라고요? 힘을 빼는 거예요. 힘을 빼면은요 저절로 돼요.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데 자꾸 막 뭔가 힘쓰려고 하면 아니에요. 지난주에 지난 주간 중에 우리 김주영 집사님 그리고 또 서유아 권사님 어머니 모친상을 당해가지고 이제 장례를 이렇게 한다. 목사님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장례 절차를 이렇게 한다. 그 가족 중에서 아직 믿지 않는 형제들이 있으니까 우리 서 권사님한테 그래. 그럼 목사님이 와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서 권사님 그랬대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맞지?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리면은 지금도 가만히 있잖아요. 여러분, 할 일 뭐가 있어요?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아멘도 하고, 끝까지 아멘도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래도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돼. 그리고 가끔 아멘하면 돼. 아멘하면 돼. 할 일이 없어. 근데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 교회들이 많잖아요. 근데 교회들이 다 은혜로운 교회이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교회들도 어쩌다 보면 있잖아요. 그 어려움 당하는 교회가 왜 어려움 당한 줄 아세요? 자기들이 뭔가 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힘쓰려고 하니까 그래요. 내가 이 교회에 이 정도 되니까 내가 이 정도는 말할 수 있어. 자기가 힘쓰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신앙은 자기 힘을 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해요. 여러분, 우리가 물에 들어가지고 자기 힘을 탁 빼잖아요. 힘을 탁 빼. 그러면 몸이 물에 떠요. 아시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우리의 힘을 쫙 빼면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뜨게 만들어요. 자꾸 자기가 하려고, 이것도 자기가 하려고, 저것도 자기가, 자식도 자기가 만들려고 하고 말이죠. 자기가 너 왜 이러냐, 왜 저러냐 말이죠. 남편도 당신 왜 이러냐, 자기가 만들려고. 그러면 자꾸 불화만 생기는 거예요. 힘을 빼세요. 힘을 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세우시고 역사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인생이 너무나 고달파서 소문을 들었어요. 어떤 도인이 산에서 돌을 닦고 있다, 그런 말을 듣고 그 도인을 한번 찾아간다고. 자기 인생이 어려우니까 찾아간다고. 아침 일찍에서 찾아갔어요. 도인을 만났어요. 아침에 일찍 이분이 이 나물 캐는 계절이 돼가지고 나무를 패러 가려고 그러나 어쨌나 그러고 딱 나오는데 바구니를 이렇게 들고 있어요. 빈 바구니. 그러니까는 선생님, 내가 선생님을 만나서 선생님 내 인생을 좀 상담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래요? 좀 기다리세요. 그러면서 바구니를 주면서 이것 좀 들고 있으세요. 빈 바구니.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이거 들고 있으세요. 그리고는 이분이 어디 가버렸어요. 한나절을 기다리는데 안 와요. 점심 때는 배는 고프는데 그거 안 와요. 오후가 돼가지고 저녁 무렵쯤 되니까 어디서 왔어요. 근데 이것을 들고 있는데 빈 바구니가 뭐가 무거워요? 하나도 안 무거워요. 근데 1시간, 2시간, 3시간, 5시간 넘어 이게 무거워요. 이제 이게 무거워요. 근데 그때 이 도인이 딱 왔어요. 그래서 선생님, 이거 언제까지 들고 있어야 되나요? 그러니까 아직도 들고 있으세요? 내려놓으세요. 아직도 들고 있으세요? 내려놓으세요. 내려놨어. 두 말 할 것도 없어. 이 사람 그냥 내려왔어. 내가 들고 있으니까 힘들지. 내려놓으면 되는데. 뭐 그렇게 인생의 모든 걸 자기가 다 들고 있어요. 좀 내려놓으세요. 자식 문제 자기가 다 들고 있어. 남편 문제 자기가 다 들고, 해결도 못하면서 말이죠. 그럼 자기가 해결할 수 있어? 해결도 못하면서. 네. 뭐 인생의 문제 다 자기가 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 문제 자기가 다 들고 있어. 자기가 뭐 해보지, 뭐 해보도 못하고 자기가 뭐 아무것도 할 수도 없는데 자기가 인생 다 자기가 다 이 나라 다 자기가 다 짊어지고 가. 그러니까 어렵지. 아직도 들고 있어요. 내려놓으세요. 얼마 전에, 며칠 전인가요, 저희 집사람하고 묵상 나누기를 이렇게 하는 중에 이런 대화를 했어요. 저희 장모님이 70세에 담도암으로
일부 예배 때 내가 췌장암이라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췌장암이 아니고 담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70세에 담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임종을 못 보고 저희 집사람은 끝까지 그 임종을 보고 마지막 고통받으면서 돌아가시는 장면을 봤는데 나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마지막 사람이 이 임종하기 전 얼굴이 새까맣고 이 해독이 안 되고 막 쓴물이 막 검은 쓴물이 막 올라오고 이 입술도 새까맣고 그리고 이 눈에는 힘이 들어가서 눈을 깜빡깜빡깜빡 뭔가 막 말을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난 딸이 하는 말이 엄마 괜찮아요. 그냥 가세요. 우리 잘 살게요. 그러니까 그때 엄마가 큰 숨을 하고 뭐라 쉬더니 그러니까는 얼굴빛이 까만 얼굴빛이 싹 어린아이의 얼굴빛으로 확 돌아오더래. 우윳빛 얼굴로. 그리고 여기 입술도 생기가 싹 돌아. 그리고 세상을 떠났어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막 힘을 내가지고 뭔가 막 말하려고 뭔가 말을 하고 싶은데 그 눈을 깜빡거리고 말이죠. 뭔가 말은 하고 싶은 뭔가 자기가 하려고 엄마 괜찮아요. 우리 잘 살게요. 그러니까 숨을 확 다 내려놓은 거예요. 마지막 죽을 때도 자기가 다 뭔가를 해결해야 되는 게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편안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왜 꿈틀거린 줄 아세요? 안 죽으니까 꿈틀거려요. 안 죽으니까. 죽으면은 뭐 아프고 말고 밟든지 짓밟든지 상관이 없어요. 안 죽으니까. 자기가 막 살려고 하니까는 고통이고 아프고 어려운 거예요. 자기가 다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힘을 뺍시다. 내려놓읍시다. 주님께 그리고 올려드립시다. 주님이 아시지요. 제가 요즘에 기도하는데 기도 용어를 하나 바꾸고 있어요. 제가 하나님 우리 새하늘교회를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기도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새하늘교회를 도와주세요. 그것은 내가 뭔가 새하늘교회를 만들어 가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객체가 돼가지고 하나님 나 하는데 힘드니까 좀 도와주세요. 그런 것 같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주님의 이 몸된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주님 앞에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이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주님의 마음에 들었거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누구 교회?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가? 내가.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운대요.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야. 그러니까 주님이 세우는 거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네가 베드로냐? 내가 너 위에, 너 믿음 위에 이 교회를 세워가겠다. 그러니까 너는 쓰임받기 위해서 그냥 기도하는 것뿐이지 내가 뭔가를 막 하겠다? 아니더라고요. 주님이 아십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내 일이 아니야. 주님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만요, 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내가 사는 것 같죠? 내가 사는 게 아니야. 주님이 사는 거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기가 산다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심장을 지금 뛰게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스스로가 숨을 쉬고 있어요? 자기가 숨 쉬고 있어요? 저절로 숨 쉬고 있잖아. 하나님이 숨 쉬게 하잖아요. 여기서 심장에서 펌프질 해갖고 그래가지고는 이 혈액을 공급을 하는데 이 혈관을 쫙 도는데 자기가 이 혈관을 막 돌려요? 혈관의 혈액을 자기가 돌려요?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잖아. 여러분 사는 것도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나를 살아주세요. 내 인생을 살아주옵소서. 내 인생 주님이 사십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내가 만들려고 하는 거야. 주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를 이끌어 주세요. 그를 세워 주세요. 주님이 하십니다. 내가 그를 만들어 간다고요?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다니까요. 주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는 오늘도 주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고 여러분의 인생을 주께서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